이제 이 마무리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천수경을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끝까지 하는데요. 제가 갑자기 죽지 않는 이상 이번에는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전에도 천수경을 함께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특히 이제 삼문팔단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세워지고 삼문팔단의 구조와 광본을 최대한 많이 참고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 자체가 다른 때 천수경 공부했을 때하고는 다른 게 이 뚜렷한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삼문팔탄의 구조 속에서 이제 준재진원 파트까지 해서, 그러니까 준재 후송까지 해서 증보리심 발언을 끝냈고 이제는 출보리심 발언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준재진원 파트를 공부를 할 때도 봤지만 팔단보리심이 두 번 돌아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중복되어서 돌아가는 구조. 그런 이 중복 구조가 있는데, 보리심에 대한 중복 구조가 있는데, 그 중복 구조가 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는, 큰 틀을 놓고 볼 때는 사실은 앞부분에서 했었던 권수 이익품에서 있었던, 권보리심 품에 있었던, 권보리심 파트에 있었던 이런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기 위한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건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적어 드릴게요.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권보리심 파트에 해당이 되는 이 부분에 보면 내용은 이 대비주가 나오게 되는 인연담, 관세음보살님의 두 가지 인연담이 있었고 그 뒷부분으로는 대비주 수행이 어떤 이익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게 송력만족 제2구부터인데, 송력만족 제2구, 영사멸제, 제제업, 철룡중성, 동자호, 백천산매, 도는수,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 이 구조를 가지고 뒷부분을 짰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구조는 광본천수경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 아니라 순서대로 한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파편처럼 광본천수경에서 언급된 대비주의 이익을 가지고 편집하는 스님들이 의도를 가지고 순서를 정했을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정했을까요? 의도를 가지고 당연히 의도를 가지고 정했겠죠? 그러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했느냐? 평균적인 사람들의 수행 과정을 가지고 한 거예요. 평균적으로 보리심이 깊어지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만족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만족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에 대한 경험이 생기면 그 다음 뭐가 마음에 걸리느냐? 죄책감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죄책감. 그렇게 해서 죄책감을 해결을 해도 여전히 세상은, 바깥 세상은, 다른 사람들은 두려운 존재일 수 있는데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안정되었을 때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해졌을 때 이 몸과 마음 주변은 정토가 구현이 된다라고 해서 정토 구현의 문제까지 이런 이익들을 순서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보리심 레벨 1, 레벨 2, 3, 4, 여기 5까지. 근데 이걸 그대로 뒷부분에 현행천수경 구조에다 붙였다라는 거예요. 송력만족 제2구 같은 경우에는 결계를 하는 거에서 해당이 되고, 철룡중성 동자호 같은 경우에는 옹호와 증명을 요청하죠. 그리고 나서 영사멸제 제지업 참여를 하죠. 이렇게 해서 뭐가 이루어져 있냐면 복보리심 파트가 이루어져 있어요.
복보리심 파트는 속력만족제이구 영삼일제 제엽 철룡중성 동자호를 위한 이중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백천삼매 도는 수를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증보리심 파트, 준재진원 파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준재진원 파트 내에서도 팔단보리심이 한 번 더 돌았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나면 이제 뭐가 남은 거냐면 출보리심을 해야 되는데, 출보리심은 바로 이 정토구현이라고 했었던 이 내용을 출보리심 파트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보리심 파트에서는 두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는 열애십대 발언문인데 왕생정토 시범문, 그 다음이 사홍서원이죠. 사홍서원. 이 두 가지 파트가 출보리심 파트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정토구현에 명확하게 해당이 되는 건 왕생정토 시범문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다라는 걸 반복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목차를 다시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전통적으로는 이 열애십대 발언문을 열애십대 발언문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열애십대 발언문이 이 천수경이 편집되는 500년의 역사를 쭉 모아놓은 도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연구를 누가 했어요. 그럼 누가 봐줘야 돼요, 안 봐줘야 돼요? 봐줘야죠. 그리고 누가 응용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예, 다 사장돼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저처럼 논문도 좀 찾아보시고 열심히 연구하신 스님들이나 교수님들을 위해서 이게 논문도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 논문을 찾아보면 천수경의 성립과정 전체를 놓고 하나의 도표를 쭉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애십대 발언문이라고 언제 변화되는지에 대한 과정이 나와요. 그러면 변화되기 전에는 명칭이 뭐였느냐? 왕생정토 시범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칭이 되는 또 다른 예는 오박내외 안희재신진언이었죠. 원래는 오박내외 안희재신진언이 아니라 안토지진언이라고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박내외 안희재신진언으로 쓰였어요. 이거는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명칭을 바꾸는 건데 의도가 있겠죠, 의도가. 예. 이 어떤 이 예능 클립을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름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름이 이 국정원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좀 그래서 이름이 국정원이라 여자분인데 너무 놀림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이름을 바꿨대요. 개명을 했대요. 그 개명하는 데 가서 바꿨겠죠. 근데 그 이후에도 놀림을 계속 받았대요. 뭘로 바꿨냐면 국영수로 바꿨대요. 이게 명칭을 바꾸는데 그냥 막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막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바꾸면 안 돼요. 자, 잠깐만, 이거 너무 웃으니까 이게 참고로 얘기하지만 저희 접근 금지입니다. 예. 저희 접근 금지. 저거 삐뚤어지면은 설치 다시 불러야 돼요. 예, 저 스크린도 만지시면 안 돼요. 찢어져요. 예, 찢어져요. 약해가지고 찢어지거든요. 예. 위험해요. 위험해요. 예. 큰일 났네.
이제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게 아무 의미 없이 바꾸셨겠어요? 의도가 있으니까 바꾸셨겠어요? 의도가 있으니까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 왕생정토 시범문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이건 뭐냐면 정토해양이자 정토발언이에요. 극락정토에 태어나고자 하는 타력에 대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철저하게 자력적인 요소가 강한 열애 10대 발언문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도가 타력에 의지하는 것을 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력에 많이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스님들이나 많은 교수님들이 천수경을 자력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아요. 자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하고 맞물리는 거냐면 앞부분에서 10원 파트에서 원화 속승 반야선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반야라고 하는 반야바라밀을 선, 배로 상징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힘, 반야바라밀의 공덕, 반야바라밀의 배를 타고 고해를 건너겠다 이거예요. 해탈하겠다. 철저하게 자력적인. 그런데 이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성향을 너무 고려를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은 여기다가 누구 모시고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 모시고 있죠. 거기다가 극락 좌우보처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하고 누가 돌아가시면은 관세음보살님이 그 영가를 인도를 해주면서 어디 가자라고 추천해 줄까요? 예, 특별히 가고 싶은데 없으면 우리 극락 갑시다. 이렇게 이렇게 추천하는 거거든요. 뭐 이왕 저희 다시 이 삶을 받을 거면 극락 갑시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는 게 관세음보살님인데, 근데 극락 갈 때 타는 배 이름이 반야용선이거든요. 반야용선이거든요. 그 반야용선이라고 하는 반야선의 이 늘림말, 그러니까 세 글자로 맞춰야 되니까 반야선이라고 한 건데, 속승 반야용선 이러면은 원아 속승 반야선 7자로 못 맞추니까 용자를 뺀 거란 말이에요. 자, 네 글자 중에 하나를 빼면 반야용선 중에 뭘 빼야 돼요? 용자밖에 뺄 게 없잖아요. 하나를 빼도 그게 정확히 뭔지를 알려면 이게 근거가 딱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반자를 빼면 야용선이고 반자를 빼면 야용선, 야자를 빼면 반용선, 용자를 빼면 반야선, 그리고 선자를 빼면 반야용. 뭘 빼야겠어요? 뭘 빼야겠어요? 용자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용자 뺐더니 아무도 반야용선인지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이런 곤란한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다양하게 현행천수경 곳곳에는 관세음보살님의 성향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극락 좌우 보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왕생정토 시범문 이 타력에서 이 타력에 의지하는 걸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좋았는데 사실은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방편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잊어버리면 이제 다시 찾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 천수보리심 명상에서 아예 열애 10대 발언문 명칭은 빼버렸죠. 왕생정토 시범문으로 다시 넣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자력으로 가는 것은 좋으나 본래 뜻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애 10대 발언문을 왕생정토 시범문으로 바꿨어요. 송나라 종효에 의해서 편찬됐다고 합니다. 송나라 때래요. 종효라고 하는 인물은 1151년부터 1214년까지 살았다 그러는데, 이분이 편찬을 한 게 낙방문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낙방문류. 근데 이 낙방이 뭐냐면은 안락국을 뜻합니다.
그래서 락방문유라고 하는 건 어떤 저작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대한 갖가지 문헌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방문유에는 뭐만 들어가 있는 거냐면 전부 다 무슨 내용이냐면 극락장엄에 대한 이야기고 극락왕생에 대한 이야기고 탐욕수행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왕생정토 시법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열의 10대 발언문이라고 알고 있는 10가지는 철저하게 극락에 초점을 맞추고 해석을 해야 원본에 걸맞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세 가지 근거에 의해서 제가 이 왕생정토 시법문을 이 극락 발언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세 가지 근거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본래 오리지널한 이름 자체가 왕생정토 시법문이라는 것. 이게 가장 강력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체적인 구성상 놓고 보면 사실은 여기는 발언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회양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회양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발언과 회양의 차이를 아셔요? 발언은 뭐냐면 일 안 하고 바라는 게 있는 거. 이게 발언이에요. 회양은 뭐냐면 일을 한 다음에 그 공덕이나 그 돈으로 뭘 할지 정하는 거. 이게 회양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아직 현실화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점에선 같지만, 일을 하고 공덕을 먼저 만든 다음에 하는 말이냐, 안 만든 다음에 하는 말이냐, 빈말이냐, 아니면은 곧바로 현실화될 수 있는 말이냐, 이것의 차이가 발언과 회양입니다. 그래서 회양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팔단보리심 중에서는 출보리심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왕생정토 시법문을 해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죠? 이 부분은 보통 어떻게 새기나요? 저 변희도 모부님? 여기 지금 예. 제가 그 사막도에서 영원히 헤어지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네. 이제 일반적으로 저를 해석하잖아요. 네. 예.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원하속단 탐진치는요. 자, 봐보세요. 사막도는 지금 사막도에서 영원히 떠나기를 바라는 거죠. 탐진치는 탐진치를 빨리 끊으길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불법승을 항상 듣기를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정회를 항상 닦기를 바라는 거죠. 제불악,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항상 닦기를 바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자력적으로 보면 해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왕생정토 시법문이라고 하는 기준, 즉 극락세계 장엄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런 발언들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극락에 태어나면, 자, 사람으로 태어나면 눈 두 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 두 짝이 있듯이 사막도를 여어요. 극락에 태어나면 사람이 눈 두 개 가지고 태어나듯이 사막도를 영원히 여의거든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왜 모르셨지? 제가 대중강의 처음 한 게 저희 왕생론인데 왜 모르시지? 아니,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사람이 눈 두 개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하듯이 사막도를 여위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탐진치가 끊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탐진치가 증장하는 게 당연하듯이 극락세계에서는 탐진치가 끊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또 극락세계에서는 불법승을 듣고 배우는 게 숨쉬듯이 쉬운 일이거든요. 항상 개정회를 닦는 게 그냥 우리 밥 먹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께 부처님 되는 가르침을 배우는 게 그냥 너무 당연한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토장엄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왜 발언하느냐 이거예요. 이걸 뭘 발언하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극락 가면 그냥 저절로 되는 극락의 장엄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왜 이 발언을 하고 원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한 수행이 있고 그 다음에 증보리심 파트까지 보리심의 수행을 잘 이어나갔으면 공덕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공덕을 회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문장을 해석할 때는 6대4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5대5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6대4로 할까요? 5대5로 할까요? 뭐라고요? 6대5로 하자고요? 이게 6대5로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6대5로 들렸어요. 누가 6대5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10개를 어떻게 6대5로 해석을 해요? 5대5로 해석을 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부터 하나 해볼게요. 원화영리 사막도 같은 경우에는 법장비구가 극락세계를 만들 때 48대원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가지고 극락을 장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8대원을 기준으로 극락세계가 형성됐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극락세계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걸 알고 싶으면 48대원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그럼 극락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극락세계를 만들기 위한 기준이 되는 48대원의 제1원, 첫 번째 원은 바로 무사막치원입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이는 다시는 사막치에 떨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도요. 제2원, 두 번째 원도 불갱악치원입니다. 불갱악치원. 이건 역시 이 사막추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슷한 류의 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1원과 제2원이 전부 다 영원히 사막도를 여위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8가지 중에 1번과 2번이 사막도를 여위는 것, 이것이 극락의 기본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갖춰지는 것, 그것이 나머지 46가지를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지옥과기 축생의 경험을 안 해요. 그래서 극락 같았어요. 그런데 내일 극락이 무너질지 모레 무너질지 자기 리듬에 이 컨디션 따라 주기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극락, 오직 즐거움뿐이라고 하는 극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극락은 일단 첫 번째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막도를 영원히 여여야 한다. 그래서 1원과 2원 자체가 영리사막도입니다. 그러면 영리사막도는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속단 탐진치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막도의 근본이 탐진치인 건 10악과 10지옥의 관계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10지옥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1번 지옥인 도산지옥은 살생지옥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 2번 지옥인 화탕지옥은 투도지옥이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악 자체가 10가지 지옥을 만드는 그리고 상응해서 끌고 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10악이 없으면 10지옥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막도가 없으면 탐진치가 없으면 사막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리 사막도를 하기 위한 근본이 뭐냐면
탐진치를 끊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탐진치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극락세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스님들 산보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극락세계가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자주 비유를 들었던 건 극락세계는 학교랑 비슷해요. 학교. 예, 이제 이 부처님 당시에는 이 아라한 스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라한 스쿨. 이거 뭐냐면 아라한 만드는 스쿨이죠. 자, 아라한 만드는 스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승단. 네, 그러니까 1250 아라한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10만 아라한이 함께 움직이고 이러는 게 나오는 게 부처님 당시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의 인도의 승단은 아라한 스쿨이라. 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이 여러 이런 붓다 스쿨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은 학교들은 여러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들 중에서 이 교육 수준의 질의 차이가 조금 이렇게 나고 해요? 아니면 평등해요? 차이가 좀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예, 나죠. 예. 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 보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는 게 좋아요. 아, 예. 아, 그럼 할까요? 저 보아가 대학을 가더니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고등학교 때 이 학교의 질이나 교수진이 수준이 너무 높았대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크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고등학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더 상위 학교를 갔는데도 그쪽 교육 수준이 훨씬 높으니까 크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교육의 질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붓다 스쿨, 붓다가 되기에 최적의 환경인가. 이것에 따라 교육 수준의 질이 나뉜다면 그 중에서 최고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극락이라는 거예요. 극락, 그 중에서도 사실은 극락도 요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학교 졸업하고 나면 극락에서 벗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극락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학교 과정도 극락이고 학교에서 벗어나도 극락인 거예요. 이것에 따라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기 보면 원하결정 생안양, 원하속견 아미타 이 둘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원하결정 생안양이라고 하는 건 안양국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속견 아미타, 아미타불을 친견한다라고 하는 걸 둘을 구분을 해놨죠. 왜 그러냐면 붓다 스쿨 졸업 안 하면 아미타불을 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붓다 스쿨의 사실상 이름이 뭐냐면 구품연화대예요. 구품연화대에 들어가 있을 때는 아직 학교를 졸업을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졸업하는 순간, 즉 상품 상생의 꽃이 피어나는 순간 졸업생이 나오는 건데 그 졸업생은 이제 극락의 보살로서 인정받고 극락세계 구품연화대 이외의 나머지 세계들을 자유롭게 공부하고 중생제도하러 다닐 수 있는 자격을 획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견 아미타 했다라고 하는 건 구품연화대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극락세계를 이제 비유를 할 때 최고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자꾸 비유를 해요. 얼마나 환경이 좋으냐면 이제 이거는 수박 주스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수박 주스를 이렇게 먹으면은 맛이 어때요? 시원하고 달콤하고 또요? 기운이 없다고요? 기분이 좋아진다. 기분이 좋아지고 또? 갈증이 없어진다. 갈증도 없어져요?
더 나는 것 같은데 저는. 화장실도 가고 싶고요. 네. 이거 먹으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나요?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극락세계에는 이제 수박 주스를 먹고 싶다 그러면 딱 나타나요. 이제 우리는 주문해가지고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카드 안 긁으면 못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극락세계에서는 딱 손에 배달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먹으면 자기 근기에 맞는 이 법문의 감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시계생천의 수준에 있으면 시계생천의 법문을 듣는 감동, 자기가 이 악행을 멈추는 것 지약수선의 수준에 있으면 지약수선의 감동, 자기가 무아의 깨침에 대한 알미 있어야 된다면 사성제 8정도에 대한 환희. 그러니까 이걸 딱 잡으면 그 촉감이 뭘로 느껴지는 거냐면 법의 환희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한 모금 마시면 그 맛이 법의 환희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꽃을 보면 꽃을 딱 보고 불법승 삼보에 대한 신심과 환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세 가지 감각에 대해서만일까요? 아니면은 이 모든 감각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을까요? 네, 모든 감각이 극락세계에 있는 존재는 모든 감각이 무엇인가 감각 대상과 접촉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불법승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안 열심히 하는 분이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 자신감 있으시죠? 네. 자, 그러면은 자신감 있게 대답하셨으니까 열심히 하신다고 치고, 자, 열심히 하는데 24시간 중에 애쓰면은 얼만큼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애를 쓰면 하루에 평균 얼만큼 정도 평균적으로 네? 네? 아, 직장이 없으신 분들 같아요. 예. 지금 보니까 딱 대답이 두 부류로 나뉘는데 직장인과 비직장인으로 나뉘는데요. 아니, 이 세계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1시간, 2시간 평균적으로 그 이상 불법승 삼보를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극락세계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눈 뜨면 항상 느껴지는 감각이 눈 감기 전까지. 그럼 눈 감고 나면은 어떤 감각이 느껴질까요? 눈 감고 나서도 불법승 삼보만 감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속에서도 불법승 삼보에 대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극락장엄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도 이거 지옥 얘기 이런 거 말고 탐진치 그만 그만 일으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말고 극락 얘기만 하고 싶은데, 극락 얘기가 참 기분이 좋은데 아유, 그렇게 최상의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상문 불법승, 이것이 만약에 자력의 서원이라면 이 사바세계 속에서 탐진치의 흐름이 너무 강하니 항상 부처님 말씀을, 가르침을, 그리고 스님들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겠다, 많이 듣고 살아야겠다라고 이를 악물고 다짐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흘러가 버리죠. 그러니까 말원인 거예요. 그런데 왕생정토 시법문이면 그냥 정토에 태어나는 걸로 회양하면 당연히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는 그냥 너무 당연하게 24시간 365일 항상 불법승을 들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문이죠. 자주가 아니라 많이 듣는 게 아니라 항상 듣잖아요. 이게 만약에 자기 서원이면 항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통 이 느낌이 어떻게 오실 거냐면 자주라든지 많이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극락세계는 자주나 많이가 아니라 항상이에요. 항상 듣는다니까요. 항상. 이 뉘앙스가 충분히 다르죠. 네, 많은 거하고 항상은 틀린 거죠. 자, 그러면 항상 그렇게 들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하근수 개정해가 되는 겁니다. 항상 들으니까 들은 걸 가지고 사유하겠죠. 그리고 사유한 것 가지고 깨침의 환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면 당연히 닦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근수 개정해가 나오고요. 그러다가 원하항수 재불학까지 나오는 건데 원하항수 재불학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학을 부처님께 배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학, 부처님 되는 배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두 번째예요. 극락세계의 특징은 부처님 되는 곳이기 때문에 붓다스쿨이라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승단은 어떤 스쿨이라 그랬죠? 아라한 스쿨. 아라한 스쿨. 자, 아라한 스쿨은 학교의 성립 목적이 뭐예요? 아라한 만드는 거죠. 붓다스쿨은요? 네. 그러니까 아라한 학, 무학이 아니라 여기는 불학인 거예요. 극락세계의 특징은, 극락학교의 특징은 불학이 특징이에요. 불학. 그래서 앞부분에서 10원 중에 원하속지 일체법, 일체지자, 일체지를 증득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서원과 맞물리는 겁니다. 그에 대한 솔루션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바세계에서는 일체지자가 되기 전까지 수행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지켜지기가 쉽다 그랬나요? 어렵다 그랬나요?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만큼 가다 멈출지, 이만큼 가다 멈출지, 이만큼 가다 멈출지 사람들이 다 다를 뿐 멈춰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 우담바라보다 희유하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희유한 겁니다. 항상 세존을 찬탄할 때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표현을 하는 건 그의 가르침이 희유하기도 하지만 그의 가르침의 효능이 희유하기도 하지만 부처님 자체가 희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희유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학, 이것은 붓다스쿨의 최종 목적이 부처님 되는 배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5대 5회 할 때 5인데 5대 5에 5인데 요 5대 5의 5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짧게. 먼저 사막도예요. 사막도를 영원히 여였어요. 이러면 사실은 극락이 한 70% 완성된 거 아닌가요? 사막도를 영원히 여인 것만으로도 극락이 한 70%는 완성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불교계에서 행복,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쾌락적인 즐거움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고등락, 고통을 여인 게 즐거움이기 때문에 사막도를 여였으면 고통은 여였어요, 안 여였어요? 여였어요. 그런데 극락은 특징이 뭐냐면 그거 플러스 알파로 굉장히 아름다운 장엄과 즐거움들이에요. 이것은 평화하고는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30%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이제 그런 장엄들을 해나가는 건데 원하영리 사막도만 이루어져도
한 70%는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사막도를 여의기 위해서는 뭘 여어야 되느냐? 탐진치를 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탐진치를 여의기 위한 구체적인 이 학교의 환경이 어떤가? 지금 제가 학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 오시라고. 네. 극락으로 오세요. 왕생하세요. 네. 극락으로 오셔야 되는데, 극락으로 오셔야 돼요. 네. 지금 말고요. 네. 극락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학교는 항상 불법승을 들을 수 있게 고안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제 극락세계 연합 구품연화대에 머무르시는 분들은 낮과 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어떤 근거로? 없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어떤 근거로? 해와 달이 있어요? 해와 달이 없으니까 낮과 밤이 없다. 그 다음은요? 있다는요? 전에 스님께서 예. 아, 전에 제가 있다 그랬다고요? 예. 영양에 들어가서 잘하셨다고 했어요. 자. 극락세계의 주인의 명칭이 무량광이죠. 그러면 항상 빛이 있어요, 없어요? 무량광의 다른 명칭은 무변광이에요. 장애가 없어요. 그럼 항상 비추죠. 그럼 항상 빛이 있죠. 그래서 빛이 항상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낮과 밤의 역할을 하는 구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낮과 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두우면 자는 게 아니라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연꽃 닫히는 시간이 되면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어두워서 자는 게 아닙니다. 연꽃이 닫히는 시간이 되면 연꽃 닫히면 어두워져서 자는 게 아니에요. 무량광이고 무변광이기 때문에 다 밝아요. 그런데 연꽃이 닫히면 이제 그 연꽃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연꽃이 열리면 꽃이 피면 나와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노는 시간은 낮과 같고 들어가서 쉬고 자는 시간은 밤과 같은 거예요. 그럼 낮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관정 스님의 저 극락 유람기에 보면 하품 하생 중생들을 볼 때 하품 하생 중생들은 대부분 동남 동녀의 모습을 하고 있대요. 대부분 비슷한 동남 동녀의 모습을 하고 있대요. 동남 동녀들이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노는 거예요. 낮에는. 그러니까 공기하고 싶은 사람은 공기놀이하고 줄넘기 할 사람은 줄넘기 하고 스마트폰 요즘에는 거기도 문제일 거라 스마트폰 많이 해서 네, 스마트폰 할 사람은 스마트폰 하고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딱 하다가 하루에 한 번 정도 낮 시간에 한 번 정도 이 극락에 있는 여러 보살님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설법을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극락조가 딱 운단 말이에요. 극락조가 딱 울면 설법 들을 시간이 됐다고 딱 울면 다 모여가지고 동남 동녀들이 다 모여서 이 극락 보살님이 해주시는 설법을 딱 듣는 거예요. 그러면 설법을 이렇게 듣고 나면은 하품 하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네, 하품 하생이니까 이제 피곤하죠.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 연꽃문이 이렇게 닫힌단 말이에요. 그럼 연꽃문이 닫히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뭐 하느냐?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꾼다 그러냐면은 살아생전에 해결 못한 감정이 묻어있는 장면을 반복해서 꿈을 꾼답니다. 그런데 극락세계하고 사바세계는 틀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바세계는 내 뜻대로 되는 게 당연한 세상이에요? 안 되는 게 당연한 세상이에요? 근데 극락세계는 내 뜻대로 되는 게 당연해요?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럼 꿈도 어떻느냐? 보통 꿈을 꿔요. 그러면 뭔가 인생에서 이 순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한이 맺힌 게 있으면 꿈이 꺼지겠죠. 그런데 사바세계에서는 그 꿈을 꿔도 보통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똑같은 신수를 또 하거나 아니면 더 나빠지거나
이런 꿈들을 꿔가지고 하늘 더 깊게 만드는데, 극락세계는 자기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변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꿈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경험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감정이 씻어지겠죠. 감정이 씻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꿈꿀 때도 불법승을 듣고 탐진치를 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말 좋죠. 극락세계를 닮아야 된단 말이에요. 극락세계를 닮으려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 티베트 명상법 중에 이 잠과 꿈의 명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티베트 사람들은 너무 고민이 깊은 거예요. 무슨 고민이 깊으냐면 24시간 수행하고 싶은데 하루에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8시간을 잠을 잔단 말이에요. 밥 먹는 시간보다도 길고 노는 시간보다도 길고 일하는 시간보다도 길고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이 시간을 만약에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잡아가지고 이 시간에 수행할 수 있으면 수행 시간이 평균 1시간이 되는 거예요. 낮에 다 놀아도 8시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원어가 담겨있는 책을 번역을 할 때 제목을 뭘로 뽑았냐면 게으른 자들을 위한 잠과 꿈의 명상 게으른 자들을 위한 잠과 꿈의 명상 이렇게 해가지고 출판을 했는데 지금 절판이 됐어요. 그런데 잠과 꿈의 명상을 배우면 그러면 극락세계에서 하는 이런 효율이 나오진 않지만 왜냐면 여기는 사바세계니까 꿈속에서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환경 속에서 깨어있음을 연습하고 꿈의 내용을 내 뜻대로 조금씩 바꾸는 연습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갑자기 잠과 꿈의 명상으로 갔는데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으면 그걸 꼭 배워보면 좋겠고 그래서 꿈꿀 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낮에도 밤에도 항상 불법승을 듣고 개정회를 닦고 그리고 부처님 되는 배움을 이어나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5대5로 봤을 때 뒷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가 아니라 극락세계는 이런 곳이라 이거예요. 자, 회양이라고 하는 건 발언과 틀리다 그랬죠? 자, 발언은 능력이 없는데 말하는 걸 뭐라 그러죠? 공약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허장성세.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회양은 공덕이 있을 때 이 공덕을 쓸 곳을 결정하는 게 회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언과 회양은 완전히 틀리다 그랬죠.